본문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애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성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쉽게 말해서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의 도성, 이 세상의 나라, 종말에 무너질 이 바벨론은 바로 이 세상의 문화이며 이 세상의 정신이며 이 세상의 삶이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곳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모든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곳에서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쾌락을 즐기던 그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곡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애곡하는 사람은 바로 이 땅의 왕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면서 먼저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땅의 왕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를 따르는 그들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특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왕은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세금을 바치고 공물을 바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다스리는 이제 자들이죠. 때문에 이 왕들은 세상에서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고 아무도 자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제 없이 이 세상의 즐거움을 모두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권한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을 성경은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행했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쾌락을 누리는 삶,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불에 타는 것을 보니까 이제 자기의 삶도 함께 무너진 겁니다. 집이 타면 집만 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삶도 함께 무너지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흘리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망한 자의 눈물입니다. 이제 망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자신의 멸망을 본 자가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에는 더 이상 음행할 수 없고 더 이상 사치스러운 삶을 살 수 없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데서 오는 눈물이며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자신의 삶도 동일하게 심판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무서움에 사로잡힙니다. 마치 한 세상을 온통 쾌락과 교만과 허망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온 자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고대 사회의 큰 성을 보면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안심이 놓이죠. 절대로 안 무너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지탱해주는 이 성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크고 견고한 성인 바벨론이 결국 무너지고 있는 것을 왕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린 만큼, 악을 행한 만큼, 권세를 부린 만큼 상대적으로 그 공포와 공허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왕들, 권세자들이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고, 둘째 부류의 사람은 이 땅의 상인들입니다.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고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상인들은 상당히 많은 것을 취급했고 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팔았던 것을 보게 되면 먼저 금과 은과 같은 기금속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값비싼 사치품들, 이 보석류들을 취급했습니다. 또 세마포와 자주옷감, 이렇게 채색된 옷인 이 자주옷감으로 대표되는 의류들을 취급해서 팔았습니다. 이런 옷들은 상당히 값비싼 옷들이죠. 그리고 향목, 향나무로 만든 그런 그릇과 가구와 코끼리 상아로 만든 그런 값비싼 장식품들, 주방용품들, 이런 것들을 팔았습니다. 상당한 이문을 남기면서 장사를 했겠죠. 심지어 이들은 사람의 영혼들까지 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실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상업 행위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추구했던, 얻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무렇지 않게 착취했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팔았습니다.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사고 팔고 이윤을 남기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도 막대한 부를 얻도록 지지해 주던 이 바벨론, 이 세상의 문화, 삶, 이것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 역시 눈물을 흘리는데 이것은 자기의 삶에 대한 후회와 회개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자가 없는 그 현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고 이문을 남길 수 없는 이제 그런 현실과 한마디로 자기의 삶이 망했기 때문에 흘리는 망한 자의 눈물이며 두려움이며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부류가 더 나오는데요. 이 부류는 무역과 그리고 유통, 이런 것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17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들은 온갖 사치품들과 수입품들을 실어 나르면서 돈을 버는 자들이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과 이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물류업, 무역 이제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들의 삶에도 멸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들의 삶도 함께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절구절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다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렇게 애곡하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바벨론이 멸망을 했고 또 로마가 멸망을 한 것처럼 언젠가 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정신과 그것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나라들은 모두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과연 멸망할까? 이 세상의 체제와 가치관과 문화와 정신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과연 멸망할까 하면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크고 견고한 이 세상의 문화가 과연 무너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의 삶과 문화와 삶의 방식과 정신과 그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상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단지 역사적인 로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고대 바벨론, 소돔과 고모라, 니느웨, 두로 등 로마적 속성을 지니고 로마적인 사치와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나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집니다. 특히 현재 이 불신 세계,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세상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치와 허영과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멸망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하는 부분은 언젠가 멸망할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만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취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돈에 대한 유혹을 얼마나 많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돈에 매이게 만들고, 돈을 위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고, 돈을 위해서 어리석은 욕심에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저변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는 바로 이 돈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인데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이 지혜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부해도 자기는 교만에 빠질 위험이 크고, 가난해도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그 연약함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부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또 가난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런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런 지혜자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돈 그 자체라기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을 살해하는 이런 사건들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재산을 노리고 이 일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다, 사기다,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파탄이 나고 무너지고 절망에 빠져도 나는 내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합당한 몫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가장은 자식들이 굶지 않도록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며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인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헛된 삶들을 보고 미혹에 빠지도록 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가 무엇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돈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래서 돈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 돈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우리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바벨론의 문화는 자꾸만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위에 두려고 하는 삶, 이런 사람들이 나아가는 넓은 길의 삶,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실패할 거라는, 너의 삶은 안정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들을 이 세상의 바벨론의 문화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언젠가 후회로 남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삶, 이런 것은 결국 후회로 남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나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후회로 남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성화의 완성을 이룬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욕심을 따라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젠가 후회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장에는 이익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내 눈에 좋아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너무너무 후회하는 일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꼭 마지막이 아니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삶은 바른 청지기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힘쓰는 삶만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던 일, 내가 그때 참기를 참 잘했어.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만 하기 싫지만 주님,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여 순종했던 일, 내가 참 그때 순종하기를 잘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때 그 용서하기를 참 잘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삶이에요. 이런 일들은 그 순간에는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참 그때 내가 그렇게 하기를 너무너무 잘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셨구나 라고 감사로 다가오는 순간이 꼭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꼭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내가 정말 내 원함대로 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글쎄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너무나도 헛된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 거기서 오는 영적인 보람과 위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곳에는 바로 이런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이 진정 마지막 때에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무엇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열심이 되지 않도록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중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삶,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는 삶,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단순하게 외적인 일에만 열심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외적인 행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후회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좀 더 놀라웠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보다는 내가 좀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왔더라면 좋았을 걸, 내가 그때 대충 하기를 참 잘했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왜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도 내가 그때 더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그렇게 힘썼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내가 그걸 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는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 이 세상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정신과 삶들은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한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살아가야 한다.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헛되지 않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당장 눈앞에 얼마나 우리는 쉬고 싶고 편하고 싶습니까? 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게 쉬우니까, 편하니까. 하지만 그런 삶은 나중에 참 헛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될 날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런 고단함이 있지만, 내가 참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참 잘했구나 라고 감사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